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출입구였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훌륭한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난공불락이라고 느껴졌던 그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은 그 기사를 몰아서 여리고성 서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이성마저도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대략 아이성에는 1만 2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약한 성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장 27절을 보십시오. 6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큰 함성을 지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소문으로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전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섰다가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공포 분위기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더랬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세라면 아이성 전투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이성을 곧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차서 3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 패배로 인해서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패배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것과 동시에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한 번에 역전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패배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패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이성의 경우에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턱없이 약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의욕마저도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번역본으로 1절 말씀을 읽어도 문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진 채 해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 이 첫 부분을 원어로 보면
와이무 알루 베네 이스라엘 마알이라는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는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첫 부분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은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6장 27절 말씀처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7장 1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온 땅을 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모든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무알루 베네 이스라엘 마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그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리고 땅을 점령하면은 일전에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라합의 집, 그 집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땅에서 취한 그 어떤 전리품들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여리고 정복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도 손쉽게 여리고성을 거저 주워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전리품 중 일부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수기 3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들의 문화 역시도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고 문란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 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전리품을 착복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청사진이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청사진에 시커먼 얼룩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된 일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그 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수아마저도 이 일을 알지 못한 채 이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점령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보고 돌아왔던 정탐꾼의 그 조언을 따라서 아이성으로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여리고성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약했던 그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손쉽게 정복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볼품없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자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실족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그 전리품을 개인이 착복한 상태다. 너희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는 절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아침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전리품을 훔쳐간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가 훔쳐간 그 물건과 그 사람을 불로 태워버려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우리 중 누군가가 여리고성에서 취했던 그 전리품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전리품을 훔쳐간 그 사람을 찾아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백성들 앞에 말하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전리품을 훔쳐간 사람, 즉 아간을 색출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모피 코트 한 벌과 또 금과 음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가 훔쳐갔던 모든 물건들을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서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5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사들이 36명이 죽고 또 아간이 죽는 선에서 이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자칫 잘못하면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뻔했던 엄청난 사건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쟁 이후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분명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초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7장 1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미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을 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가 온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커다란 배가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서 그 작은 구멍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게 되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침몰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지은 죄가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개인이 아니라 엘림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몸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각자의 위치가 다르지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된 지체,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몸에서 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지체가 죄를 지어서 기가 썩어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기만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먹는 기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그 몸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들리지 않으면 일단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에 불편함이 동반될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차소리라든지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극복하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오는 분들을 외면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어서 그런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겨난 구멍을 틈타서 죄악의 물결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깊이 숨어들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다스려서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손해보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렇지만 연약한 분들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워서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힘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두 번째 이유를 여호수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제일 앞에 세우고 백성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도 바로 여리고성을 치러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 그 걸음들을 멈추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기도하던 중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아무리 급해도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섰고, 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마자 곧바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일전에 자기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왔던 것처럼, 또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경험했었던 정탐을 보내는 일,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을 하고 들어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곧바로 아이 성 가운데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자기가 잘하는 것, 즉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또한 사람들의, 정탐꾼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사람들의 자문을 들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험은 중요시하면서 또한 정탐꾼들에게 정세가 어떠한지 물어보고 그들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중요시하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일들을 해결했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경험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이야 뭐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일인데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한 채 자신이 잘하는 일이기에, 즉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정탐꾼들의 조언을 따라 아이성 전투에 군사들을 보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절하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듯이 여호수아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드리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즉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름으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름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지, 여호수아의 능력이 어땠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인지해서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도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면 분명 하나님은 아간이 저질렀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즉 아간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려고 했던 나의 계획들에 차질이 생겼다. 너희가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너희는 처참하게 패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정탐꾼들의 확신에 찬 그 보고만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큰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이죠. 즉 내가 아무리 잘 알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또한 내가 가진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틈을 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패배는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교회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앞에 서서 사역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도하는 리더와 순장, 기도하지 않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찬양대와 성가대, 이들 모두가 사탄의 밥이 되겠다, 내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보고 책임되어져야 될 영혼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더와 순장을 비롯해서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모든 분들은 내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은 절대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요수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루빨리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이 일을 하니까 단번에 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 한 걸음 밖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0걸음 100걸음 아니 더 이상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 속에서 더 많은 주의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요수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언제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